오늘은 마가복음 2장에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 같이 묵상을 하도록 하죠. 첫 절 1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일상이라든지 또 행로라든지 이렇게 표현될 때가 있어요. 지나가실새, 나가실새, 지나가시다가 얼핏 보면 우연히 그냥 무심히 지나가시다가 만나진 일처럼 읽혀지거나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인류의 운명을 붙들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구원에 관한 역사이기 때문에 어느 걸음 하나, 어느 호흡 하나, 어느 행보 하나도 무심히 하시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아카데미 상을 수여받은 우리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가장 회자되는 대사가 뭔지 아시죠? 우리 아들 계획이 다 있었구나. 이 대사가 아주 유명합니다. 계획이 다 있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 무심히 벌어지고 우연히 만나지는 일 속에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오롯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표현에도 보면 14절 이렇게 시작이 돼요. 또 지나가시다가, 정말 우연히 지나가다가 되어지거나 만나는 일처럼 이렇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나가시는 길목에서 바닷가에서 누구를 목격하게 됩니까? 바로 레위라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좀 보십시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바닷가에 웬 세관입니까? 이 당시 세관은 이렇게 건물이 갖춰져 있고 제대로 행정실이 준비되어 있다든지 그런 스타일의 세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 세관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거의 어떤 수준인가 하면 고대 시대였을 테니까 좌판을 놓고 이제 바닷가에서 착륙하는 모든 상선들을 대상으로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 모든 세금의 제도의 그 뒤에는 결국 로마라는 제국이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자국인들을 고용해. 여기에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레위가 되는 거죠. 이 레위를 고용해서 세리를 시키고 또 조세 제도를 시행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세금 제도가 얼마나 지독했는가 하면 당연히 정세가 있어요. 정세. 누구든지 지불해야 되는 세금의 기본 원금이 있겠죠. 그건 누구든지 내야 돼요. 그것 말고도 예를 들면 수레가 지나갑니다. 그럼 그 수레의 바퀴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긴지 또 바퀴가 몇 개인지 아마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의미도 되겠어요.
사륜 구덩인지 또 몇 톤 트럭인지 또 승용차인지 또 연료는 가스를 쓰는지 휘발유를 쓰는지 이 모든 세금을 지나가는 사람의 종류나 그런 물건들의 상태에 따라서 바퀴 하나에까지 세금을 다 먹여요. 그러니까 이 세리를 보는 당시 사람들의 모든 시선은 굉장히 불편부당하고 미워하죠. 자국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세금을 거두어서 벌어먹고 사니까. 근데 그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 당국의 일정 부분의 세금을 바치고 남는 것은 전부 자기 몫이 되니까 자본의 논리를 따라서 열심히 착취하는 만큼 자기들은 부를 점점점 쌓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등장한 레위는 그런 직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돈도 만졌겠죠? 세속적으로는 성공을 했을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시대에 조국의 백성들에게는 무서운 지탄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세관에 앉은 레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어떻게라고 되어 있죠? 보시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흘낏 봤다 그 말이 아니에요. 깊이 주목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깊이 주목하는 보시고라는 이 의도와 표현 속에는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그의 고독, 그의 허무. 이걸 하그리부스라는 사람이 그 세리가 앉아있는 좌판의 풍경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주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쪽에는 돈다발, 한쪽에는 장부. 그러나 그의 눈에 누구도 눈치챌 수 없는 깊은 허무와 고독. 정말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보았다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어서 세무원 노릇하는 것을 보았다. 그 정도의 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분주히 장부에 기록을 하고 돈을 계산해서 거두고 한 켠에 돈을 쌓아두고 쌓아질수록 거기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몫은 많아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간파했어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 가슴에 허물을 보았고 공허함을 보았어요. 그리고 철저히 공동체에서 배제된 끝에 오랫동안 가슴앓이로 눈에 배어있는 깊은 슬픔과 고독을 보았어요. 이게 사는 건가? 내가 이런 취급받고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났던가? 나는 왜 하필 이런 직업을 가졌을까? 이렇게 해서 벌고 쌓은 돈은 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깊은 슬픔, 깊은 고독, 전체에 깔려있는 허물을 본 겁니다. 보시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얼마나 그런 허무와 고독에 쌓여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런 세리 레위의 상태를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 엄청난 부름을 이렇게 담백하게 간단하게 정제해서 기록할 수 있을까요?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당장 따르라 그 뜻이에요. 당장 따르라. 근데 그 주님의 거두절미한 설명 없는 단호한 부름 앞에 다 버려두고 즉시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이 그 세관에 앉아있는 이 레위의 허무와 슬픔과 깊은 고독 속에서,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의 쏟아지는 조롱과 비아냥 속에서 예수님은 뭘 봤죠? 장차 마태복음을 기록할 마태를 본 겁니다. 레위 속에 마태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세관원 노릇을 하려면요, 사실 똑똑하지 않고는 그 당시에 이 직책을 감당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는 똑똑했어요. 이중 언어를 최소한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세관에 앉아있는 걸로 봐서 당시 수많은 무역상들을 상대해야 하니까 최소한 히브리어, 헬라어 이상은 했다고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고독하고 슬픔 가득한 레위의 그 열정적인 일상 속에서 예수님은 한 인간의 허물을 보고 슬픔을 보고 고독을 만나면서 나를 따르라. 즉시 따르라. 즉시 따르라.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또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유심히 이런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 속에 레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태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런 비상한 상황 때문에 자주 함께 모여서 신앙적 교제를 나눌 수 없지만, 이럴 때 우리는 흩어져 있는 그 현장에서 또 지나가시다가, 이 지나가심의 패턴은 사실 예수님에게 뭐예요? 일상이에요. 항상 예수님은 눈만 뜨면 주무시고 식사하시는 시간 외에는 병자를 만나고 고독한 사람을 만나고 소외된 사람을 만나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시장하신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니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일상적인 패턴이었어요. 가르치시더라. 지나가시다가. 오늘도 여러분들은 날이 밝으면 또 일터로 출근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캠퍼스도 다 오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강 날짜도 기약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일상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던 그 일을 성실히 하면서 주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을 이제 또 맞아 보실까요? 1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15절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네, 이거는 뭘 설명할까요? 후에 마태가 된 이 레위는 즉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와 제자들만 초대되어 지금 식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말은 당시에 이 사회적인 배제와 혐오와 편견이 얼마나 지독했는가를 눈여겨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걸 설명해 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다가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칩니다. 시선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한마디에 즐거이 뛰어내려와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데 뜻밖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좀 열어볼까요? 본문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누가복음 19장 6절서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또 누구의 집이라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결론과 매우 유사히 끝나죠. 사실상 이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의 그 삭개오의 고백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랬죠. 이 주겠사오며라는 말은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과거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이 아포디도미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전에부터 그렇게 행하여 왔사오며 그 뜻이에요. 내가 전에부터 그렇게 행하여 왔사오며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삭개오는 이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안 순간부터 그는 자기의 모든 삶을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냈고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부터 그렇게 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이라든지 또는 사복음서 초반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은 부류가
누구였는지 혹 기억하십니까?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 한 일원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사실상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런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높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그를 주목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이 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왕중의 왕권을 가지고 입성하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옷가지를 벗고 나무가지를 흔들며 연도에 깔아놓고 지금 환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 가장 그 행차와 행렬을 마땅치 않게 여겨야 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로마 당국이나 로마 당국의 빌부터 부역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길목과 연도에 가장 나와서 이런 영접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들이에요. 로마의 실질적인 그 당시 앞잡이들 아닙니까? 이런 걸로 봐서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과거에 어디선가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삶이 바뀐 후에 비록 태어난 인생 속에 얻어진 직업은 세리라는 직업이지만 그 물질을 그는 다른 연약하고 소외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써왔다는 뜻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사복음서 모두 전체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였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밀려 들어오는 헬레니즘 이 문명 가치 속에 세상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변혁의 시기를 맞으니까 혼란스러웠어요. 야, 이러다가 이 백성들마저도 다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언가는 우리가 달라야 되겠다, 구분돼야 되겠다, 이런 처음에는 순수한 생각에 자기들을 중심으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거나 자기들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규정해서 죄인이라고 배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혐오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타겟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이런 세리 부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도 보면 본문에 뭐라 그랬죠?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상대방을 나와 동등히 대한다는 뜻이며 그리고 교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 밑에 깔아놓은 겁니다. 유대인의 식사는 밥을 먹는 작업이 아니라 뭐예요? 말 그대로 교제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은 가장 이 땅에서 편견의 벽이 없었던 분이에요. 교회가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개토화되기 시작했어요. 높은 담을 쌓고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의식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그 담벼락을 헐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런 세리들과 사회적으로 배제받고 혐오받고 사회적으로 정죄되어 있는 그런 대상들에게 기꺼이 함께 하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마땅한 행동 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죠?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은 표면적인 말 그대로 우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왔어요. 근데 이 말 속에는 또 더 높은 의도가 깔려있는 이중적 가치가 있어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숨지시고 양편에 강도가 달렸어요. 어느 쪽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럼 모두가 아무 생각 없이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 어느 편인지는 몰라요. 확실한 것은 한쪽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했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 한쪽 강도는 기꺼이 예수님의 초대를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낙원을 허락받아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도 나는 지금 어느 편 쪽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의 초대에 구원받은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맞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원래 이쪽에 있었어요. 원래 예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던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생명의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양편의 강도는 구원받은 자 안에 원래 두 가지 모습이에요. 우리는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중보로 살림을 받은 자리에 옮겨진 것뿐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오늘도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버림받고 배제되고 혐오의 대상으로 살아가던 사회가 통념을 만들어서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버림받았던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기꺼이 팔을 걷어붙이고 그들과 함께하기로 작정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 바이러스 전염된 수치는 계속 꾸준히 멈출 줄 모르고 지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는 없습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구촌의 재앙의 사태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상에서 주님의 시선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주여 소리 지른 다음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새날 새 은혜를 주시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동의 제목을 놓고 부르짖도록